함께 가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또 한 주간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지난 주였죠. 우리 1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는 이제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엉뚱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논의하다가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이제는 예수님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이 속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그들이 이 로마의 통치를 도와야 됩니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기득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이 로마의 정치를 도와야 되는데 이 도우려면 백성들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병다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막 사람들이 놀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입지가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이제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이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생각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틀이 지나면 무슨 날이라 그래요? 1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자칫 2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뭐 하지 말자고요? 예수님 해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유월절에 달리십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죠. 죽음만 선택한 게 아니라 죽는 날짜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하필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까? 그 다른 날짜에 죽으시면 안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일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은 몇 번째 재앙이었지요? 7번째.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십니다. 7번째. 이제 3번만 하면 10번째 재앙이 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 직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다른 9번의 재앙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재앙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아요. 10번째 재앙이 피해가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뭘 발라야 돼요?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 그랬어요.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도 재앙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도 같이 있는 게 뭐라고요? 유월절의 재앙입니다. 천국 가려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 열심히 반대하면 지옥 갈까요? 아닙니다. 재밌는 건요,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지옥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양의 피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죽음의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그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이 운명, 지옥에 갈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유월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양의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대신 누군가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왔지만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데요, 뭐. 그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래,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내 대신 다 받으셨다니까요. 죽음이 이제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임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 대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장기를 어떻게 합니까? 시신을 기증하잖아요. 그러면 시신 기증을 딱 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증 딱 받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대신 내가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대신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대신 내가 예수님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죽어야 정신을 차립니까? 예?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살아났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목까지 열심히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복음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살아난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장부터 이제 3절부터 9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걸 전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여기 보면 모델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델이 바로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뭐하고 있죠? 옥합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어떻게 해요? 부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손님이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향유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어버렸어요. 보통 이것도 보통 그냥 평범한 향유가 아니라 아주 비싼 향유. 성경이 몇 데나리오라 그래요? 300데나리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래요.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허비하다라는 이 말,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냐면, 따라합시다. 멸망. 허비라는 이 말이요, 다른 단어에서는 멸망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은 멸망받을 정도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낭비로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만한 낭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 여러분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기로 따지면 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말은 없어요. 십자가가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향유를 붓는 것 역시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신앙은 합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시작.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 어디에 달리셔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향유를 부었을 리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 전할 때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게 300데나리온이 넘는 아주 비싼 향유인데 정말 대단한 여자지. 여러분, 이걸 전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의 의미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인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전하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뭘 했다 이런 걸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전하라 그랬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10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유다가 예수님 넘겨주려고 누굴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이제 찾습니다. 성경에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름 있는 이 남자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죠. 성경이 참 묘하죠. 두 그림자가 그대로 있죠.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을까요? 돈 욕심 때문입니까? 보통은 돈 욕심으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라고 나옵니까? 모릅니까? 은 30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오늘 말씀에 액수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은, 액수가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을 미리 말하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수용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쳐내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해도 그렇게 믿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알아듣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눈치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기 청춘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뭐 하시는 거죠? 죽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청춘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수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 죽는 거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예수님 죽고 나면 내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왕으로 등극해야 나도 한 자리 앉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닌 이 보상도 좀 받아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꾸? 죽으시겠대요 자꾸.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꾸 반대로 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도 그럴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죄를 해결하는 것과 세상에서 덕보는 것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기대하는 것이 영혼의 성결일까요? 아니면 욕망의 성취일까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가룟 유다가 여기 없지만 가룟 유다가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앙의 이름으로 너는 기대하는 것이 영혼의 재씻음, 너는 구원이니 아니면 욕망의 성취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가룟 유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가룟 유다입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성결, 재씻음, 회개, 여기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욕구에는 관심이 많아요. 성취에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심지어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보람으로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즘 집안의 형편이 어렵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두 문제 가운데 사실은 어느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까?
집안의 어려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마음의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집안 형편은 어려운 거는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죠.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불편함을 못 느낄지 몰라도 내 형편 어려운 거는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인간은 애초부터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깨져버렸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깨진 관계를 뭐 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출세. 한 자리에 앉는 거. 가룟 유다. 온통 세상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지는 거, 요즘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멀어지는 것은 그냥 여사롭게 여기면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뼈저리게 크게 느낀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예수님은 나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없겠는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세상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는 너무나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말씀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이 질문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니? 이 질문을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네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대신을 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그 삶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각자가 질문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팔아야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받으셨고 그를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을까?
목회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을까? 나 자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왜? 예수님 생명 주셨는데 뭔들 못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을 운명에게 생명 주셨는데 뭔들 못합니까? 예수님 나를 살리셨단 말이죠. 죽어야 되는 영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운명의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못 살아갑니까?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 보람있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데, 우리 역시도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님 대신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것처럼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안에 가룟 유다가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생각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비전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사명에 관심이 있는 신복교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